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괜찮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인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44절 내용을 보면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럼 밭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인데, 밭은 그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밭은 세상인데 세상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보화를 땅에 감추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뭐 은행에 넣어놓는다든지 뭐 금고를 하나 크게 큰 걸 장만해 가지고 금고에 넣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저 중동 지방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 보화를 갖다가 어디다 감추냐니까 땅을 파고 감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섬을 하나 사가지고요, 섬에다가 그 보화를 숨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섬을 가리켜서 무슨 섬이라고 해요? 보물섬이라고 그래요. 보물섬. 예? 근데 그 보화를 이렇게 땅에다 이제 감춰놓고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보화를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화를 땅에다 묻어놓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의 주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보화가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속이 되고 아들들한테 넘어가고 손자에게 넘어가고 증손자에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이제 임대해서 이렇게 그 밭을 경작을 하려고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를 가지고 쟁기질 한다고 그러죠. 밭을 가려고 밭을 갈고 가는데 뭐가 덜크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바위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뭔 개짝 하나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개짝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냐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땅이 자기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요. 남의 땅인데 그 보화가 그 발견됐는데 자기가 발견했다 해서 그걸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걸 다시 땅속에 묻어놓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보화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것인가,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거니 이거를 내가 사버리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판 거예요. 가락지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뭐 하여튼 살림살이라고 생긴 건 다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땅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땅 주인을 찾아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그걸 임대갖고 하려고 하니 이걸 내가 좀 사고 싶소. 그러니 나에게 이걸 좀 하시오. 그러니까 산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한 20만 원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지. 내가 너무 적게 불렀죠. 자, 이게 1억짜리.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산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욕심이 난갑다 싶어가지고 1억 5천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억 5천, 자기한테 수중이 없지만은 막 이것저것 해갖고 다 만들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 빌리고 해가지고 이걸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데 안 사겠어요? 사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근데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라 해도 그 밭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이건 수십조억이 나가는 금은 보화가 들어있다니까요. 이거는, 예? 그 밭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밭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무조건 사면 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걸 샀다니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걸 돈 받고 줘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쨌어요? 자,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거 기예요, 안 기예요? 이건 기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를, 사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어떤 권리를 줬냐 하니까 이런 권리를 줬어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쩌라 했어요? 충만하라. 땅을 어쩌라 했어요?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쩌라 했어요? 다스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하니까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세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어쩌라고요? 다스리라. 뭘 준 것 같아요? 뭘 준 것 같아?
왕권을 줬어요. 왕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왕으로 사는 그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뭐같이 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주 거지도 그런 상 거지가 없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2장에 보면은 중앙에 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왕처럼 살 수 있었는데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종이 됐을까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종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너무 존귀하게 보화와 같이 만들어놨는데 이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본문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그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본문 봐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그러니까 이 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사람 뭐 빌딩도 있고 금은 보화도 있고 값어치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값진 보화 하나를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무 가치 없는데 사람만 존귀한 거예요. 사람만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에게 종노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귀한 존재들인데, 그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어떤 자식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자, 운동장에서요, 어때요? 다름질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내 아들밖에 안 보여. 내 새끼밖에 안 보여요. 잘해라 하면서 하는데 내 새끼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한 보화같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걸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이걸 찾아오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되찾으려고. 예.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니다. 거기는 본문을 잡아놓으세요. 16장 26절.
16장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보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목숨이다 말이에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두면은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요, 종기에 처하나 그 말이니까 사람이 종기한데 종기에 처하나 귀한 사람인데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기 안에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는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내 종착역은 어딘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갖다가 쫙 꼭대기에 세워놓고요,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니까요, 너 이것들 봐라, 아름답지 않냐? 너 나에게 절하면 이것들 너에게 줄게. 그런 거예요. 꼬시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사단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 왜 그러냐? 그 마음들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요. 사단에게. 그리고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같은 버러지 형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을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와 같이 여기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값주고 샀는데 그 은혜를 헌신짝 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배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보여줄 거예요. 성경이 그리 말해요. 마치 자기가 일생을 살아왔던 것을요, 비디오 테이프처럼 쫙 보여주는데요, 순식간에 다 보여줘요.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살지 모르지만은 그 살았던 순간을 순식간에 본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요. 어때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보여줄 건데 어때요? 잘 살았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것인지 한번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보화와 같은 진주 하나, 그 보화를 이렇게 발견하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보화 같은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되찾아오려고, 예? 원래 그 밭이 원래는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 값을 치르고 찾아온 거예요. 피값을 치른 겁니다. 피값을.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따라서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쨌다고 그랬어요?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구원을 얻지 못했을 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따랐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를 따라서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빼앗겼던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와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요, 우리 이웃도 있고요, 우리 친척도 있고요, 예? 내가 아는 지인들도 있어요. 지금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영혼들은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발견하고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거 찾았구나, 이거 내 거가 됐구나, 얼마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잖아요. 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옛날에 히랍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냥 성범죄로 아주 그냥 타락해 가고, 예? 그러면서 성이 문란해지고, 이거는 자기 것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성범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왕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지르면은 눈가를 빼 죽여라.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왔는데 누구냐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왕세자예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왕 앞에 이놈을 잡아다가 눈을 빼라 하니까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밖에 없는 왕세자인데 누가 대통을 이룰 겁니까? 막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아니다, 눈을 빼 죽여라. 그래서 왕의 명령이 너무 지엄하고 무서우니까 그 왕세자 눈을 갖다가 빼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빼려고 하겠어요? 안 빼려고 하겠어요? 그래도 왕의 명령이 너무 무서우니까 왕세자 눈을 갖다 송곳으로 딱 찔러갖고 빼냈어요. 하나를. 두 번째 눈을 갖다 딱 찔러서 잠깐. 누구 눈 뺐을 것 같아요? 왕의 내 눈을 빼라고 했어요. 내 눈을. 그래서 어때요? 법을 다 그대로 준행하잖아요. 거기에는 왕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담당시켜 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어때요? 그거 못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 담당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거 믿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너를 내가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그건 믿어줘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안 믿어. 끝까지 안 믿다가 죽었어.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이 그래요. 마지막이.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인데 50절 말씀이 그 사람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들이 그 엄청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피값을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그걸 피로 치러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따라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째 우리 교회 오니까 수는 별로 안 많지만 어째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안 모인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우린 진짜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크고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한 것이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그것은 뭐예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지어준 것이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해줘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것을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인도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을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잘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도 해야 됩니다. 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처음에는 안 넘어갈 것 같아. 아이고 이걸 언제 넘어뜨리지? 계속 치는 거예요. 치다 보면 넘어가든가요, 안 넘어가든가요? 처음에는요, 어떤 남자가 어떤 아가씨를 보고 딱 반했어. 반해가지고 야 이거 이 아가씨하고 좀 사귀어보고 싶다. 근데 말을 건네보니까 어때요? 그냥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톡 쏘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 나 언제 봤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톡 쏘는 거예요. 말 붙이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면 포기하면 내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끝까지 공약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잘못하면 스토킹으로 걸립니다. 요즘에는 걸려. 그래도 끝까지 찾아다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도 뭐 젊은 우리 자매를 살더라고. 얼마나 공약을 했겠어요. 그죠? 저 뒤에 계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도 그러고 그러지. 처음에 얼마나 막 뒤에 따라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넘어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안 돼도 여러분 정말 진실함으로 애원하십시오. 애원해야 돼요. 그 영혼 지옥 보내면 어찌할 겁니까? 진짜로. 성경이 사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없어지냐고 반드시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여기고 우리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마태복음 45절. 이제 두 번째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이 또 비유는 뭐예요, 도대체? 아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진주를 구하는 장사지요.
그러니까 진주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그러다가요, 어느 날 어떤 시장에 갔더니 진짜 자기가 찾는 진주 하나를 딱 만났어요. 그거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지. 그렇게 찾았는데, 이건 어떤 비유냐면요, 자, 여기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갈 그 고난을,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요, 진주를 찾는, 이 진주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이 진주가 뭐라는 걸 잘 모르니까요, 세상에 보여지는 거, 허망한 거, 없어질 거, 그런 것만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뭔가를 찾긴 찾아요. 근데 진짜 뭘 찾아야 될지 몰라요. 뭐가 진주인지, 뭐가 값진 진주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읽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가장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언젠가 죽어.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요, 노래를 불러놨어요. 영원히 살고 싶소. 근데 영원히 못 살아요.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저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서 먹으려고 했지만은 그는 채 40도 다 못 살고 죽었어요. 영원히 못 삽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찾긴 찾아요. 뭔가를 찾는데 헛된 욕망을 찾습니다. 시편 39편 5절로 6절에 보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헛된 일에 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재산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몽땅 쌓아놨는데요, 누가 그걸 가져갈는지 몰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 두는 게 아니고 세상 썩어질 것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토에 붙어서, 사람이 진토에 붙어서 땅에 붙어서 땅의 것만 팍 찾고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요, 따라서 해본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막 뭔가를 찾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이 인도를 받아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 여기 김종남 형제님 같은 경우는 다니다가 이 교회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 뭐 듣기로는 여기 말고도 다른 교회도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도 천국 갈 확신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 한 잔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때요? 그 진주를 샀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샀다 그 말은 우리가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뭘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주를 얻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났으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무슨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아이고 저 연보 좀 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들 누가 뭘 한지 다 몰라요. 나는 보지도 안 했고 알려고도 안 하니까. 그런데 매주 헌금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지금?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데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건 누가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이 안 드려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여기 복음받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만큼 다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없어서 못 드리지,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또 있으면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그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피값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진주 하나를 만났으니까요, 그 진주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다 산 사람처럼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요 가장 큰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으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에 진주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진주를 전해줘야 되는데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면 어때요? 그걸 귀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 아프리카에 가니까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니까 얘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슬이 뭐냐니까요, 진주예요. 진주를 갖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야 얘들아 이리 와봐, 야 너희들 그 구슬치는 거 그거 참 이쁘고 좋다. 그거 내가 과자 줄게, 그거 주라.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과자 준다고 하니까 그냥 진주 구슬을 갖다 그냥 덥석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진주라는 거 알았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줘요. 모르니까 줘버리지. 마치 그런 것처럼요, 개나 돼지는요 진주를 만나도요, 이걸 진주라고 생각 안 하니까 막 밟고 찢고 이게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요,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방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에게 예? 그 진주를 줘도 예? 발로 밟고 찢어버리니까 예, 주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전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예, 그래도 전해줘야 돼요.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너희 옷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려라, 그러는 말씀이 있거든요.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아이고 탁 뭐지, 너한테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러고 싶지만 그 권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지금은 안 듣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주님도 포기해버려요. 예. 잠언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나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혜는 정금보다 낫고, 그렇죠? 예? 또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진주, 예? 그리고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그 지혜가 누구냐? 지혜가 뭐냐? 예?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러잖아요. 그 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요, 전원에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무슨 뭘 주었어요? 뭘 한 거 있어요? 하나님 그저 주시는 분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오늘 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예? 우리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이 진주와 같은 복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가요, 안 해 주시는가요? 엄청나게 대접해 주시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대접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45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주면 나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여장년에 남원 수양관에 모임에 가는데 우리 성도님이 고구마를 샥 구워가지고 성도들 주려고 갖고 왔어요.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막 성도들 섬기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 문화가 차고 넘쳐야 돼요. 있는 거 갖고 그냥 자기만 자기만 먹고 자기만 쓰고 그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 밭에다 조금 깨떼기 많은, 내가 본게 그래, 깨떼기 많은 그 남의 그 땅에다가요 고구마도 심고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해가지고요 그걸 싸갖고 와요. 막 뭐 하려고 오든가요? 막 성도들 주고 싶어갖고 성도들 나누어주고 싶어갖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있어도 절대로 안 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도 그냥 내놓는 거 인색해하고. 그거는요 그거 해봤자 그 자기한테 다 남아있지도 않아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너희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대접해야 돼요, 대접 안 해야 돼요?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것도 대접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줬어요. 가장 귀한 보화와 같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가장 귀한 진주와 같이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요, 따라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야 돼요. 이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구속 제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줘놓고 섬기라는 것이지 주지도 않고 섬기라고 하진 않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까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그것을 진주를 샀어요. 모든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라 그 말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죠.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 좋아하니까요, 하나님도 돈 좋아할 줄 알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니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래요.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너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주실랍니까? 그것이 은혜 갚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을 보니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따라합니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산 것과 같이 자기의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이, 값진 진주를 산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로마서 14장 7절에는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따라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이 들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도, 건강을 들여도,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워요. 드리는 것이 싫어요. 근데 하나님 거,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이렇게 믿어져 버린 사람은요, 더 못 드리는 것이 한입니다. 더 못 드리는 것이. 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 맞습니까? 주님의 것이어야 돼요. 근데 자기 것처럼 살면 안 되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주님께서 피값 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면, 그건 정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것으로 살았던 거 봤잖아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누구였어요? 누구라고요? 야고보 아니잖아요. 아니. 호호. 아니, 이제 아벨이 죽었는데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죽던가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우리도 죽을 각오로 전해야 됩니다.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23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뭔 값을 치르고 샀을까요?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단의 종이었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보화같이 여기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에게 샀어요. 우리는 진주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걸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죠. 진주를 보고도 안 사는 사람은 바보죠. 이제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일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불러갈지 모레 불러갈지 이거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이제 그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진짜 진주를 만났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다가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었어. 그들이 배척했어. 그리고 우리를 욕하고 핍박했어.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일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갔다. 그 피값은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이제 29일이고 오늘이 14일. 그럼 얼마 남았어요? 15일. 15일이나 남았네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 전도 안 할 사람들 오면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포기하자 이번에는. 이미 얼마 남았어. 이번에는 안 되지 뭐. 시간도 없는데. 그게 아니죠. 요나는 니느웨 성을 며칠 만에 회개시켰습니까? 3일 길이었는데 하루 만에 회개시켰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며칠 남았다고요? 15일이나 남았어요. 아시겠죠? 지금까지도 아직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없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은 해봐야죠. 말도 안 해보고 시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이제는 세상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사람들의 종이 돼서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끌려다니면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비유, 이제 나머지 그 비유가 있는데 그 나머지 비유는 어떤 사람이 근무를 쳤다. 바다에 근무를 쳤는데 좋은 고기도 잡히고 나쁜 고기도 잡혔다. 그런데 그물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나쁜 물고기는 버려버려요. 어디로 버리겠어요? 지옥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좋은 고기입니까? 나쁜 고기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화같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바라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줬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냥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번 전도 집회에 누구를 인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빈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